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삶의 그 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죠.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겸손에 관한 이야기죠. 당연히 겸손에 관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겸손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겸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겸손의 개념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꾸 이제 그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면 잘못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절대 이제 그것을 남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남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하는 것이 마치 시대의 트렌드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세워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인정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고, 또 그것이 별로 나쁜 의미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의미가 요즘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요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사회적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남들을 내가 어떤 가진 것, 내가 좀 더 나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을 이제 깔보는,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그런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겸손의 의미로 많이 요즘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훨씬 더 좀 더 극단적이고,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극단적인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이제 그 바로 앞부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제 그 큐티 말씀의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그 말씀은요, 그 병든 자에 대해서 이제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이 육체의 몸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과의 진짜 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된 제자들이라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또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그 문제 해결과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런 존재, 이것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화려하거나 빛나거나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에 대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시 심판하러 오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뭐 이런 말씀들이 없어요. 그냥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것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4절부터는 성전세를 이제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소위 말해서 세상의 어떤 권세에 관한 이야기, 힘,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문제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부활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이 마지막 부분, 1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금을 걷는, 세금은 누가 걸어요? 주권을 잡은 자가 걷죠. 권세를 가진 자가. 그래서 이 세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25절에 특별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26절에 보면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아들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들은 이제 돈을 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권세를 잡게 되는,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잡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받으면서 억압당하면서 돈 막 세금 걷어내고 이런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힘을 가지고 정말 그 돈도 벌고 뭐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세금을 낼 돈을 주시고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선 누가 큰 자가 되는, 소위 말해서 누가 권세를 잡는 자가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세 가지로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면서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잡는 자가 되려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자. 그러면서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다라는 단어는요, 방향을 완전히 이렇게 트는 것을 말해요.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트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까? 회개라는 말과. 죄를 저지른 삶에서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을,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탐욕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 내가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권세와 부와 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에서 돌이켜야, 그것에서 방향을 틀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크냐 작냐는 커녕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살뜰리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겸손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소위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겸손하는 자.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갑질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의미, 그 의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부와 권세를 향해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풍요로움, 세상에서 뭔가 누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이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관점. 이전에는 이제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그런 것을 말했다면,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6절에 나오는 작은 자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죠? 작은 자,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여기 이제 전제되는 게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두 번째는 그 중에 작은 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라는 것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떠나서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식구들을, 우리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교회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하고 엉망으로 하면서 바깥에 누구를 돕네 뭐 어떻게,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대상들을 누구로 삼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구제하는, 초대교회 때는요 구제하는 그 일을 하는데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고아와 과부들을 먼저 돌아봤어요. 우리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그들을 정말 돌아보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조차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에피토오노마티라고 되어 있다. 에피토오노마티. 이 에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대신에라는 말이에요. 대신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오게 하라 해서 그 어린아이를 알아주고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를 존중해주고 오히려 그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 가까이 오게 하는 일이 없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만나는 일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 누구를 먼저 돕겠니?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봐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돌아보는 것 먼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들에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어떤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다라는 이 말이 원래 뜻이 기꺼이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종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때 사람들 대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의 이런 점은 내가 용납이 안 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래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막 싸움이 일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걸 배제하고 내가 좀 편한 쪽으로 해야 내 신앙이 살지 않겠냐. 일부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표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너무 마음이 짓눌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내 갈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내가 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또 다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상태, 겸손한 상태가 돼야, 이 겸손한 상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예요. 부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향해 살았던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을 우리가 섬기되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하도록 기꺼이 그들이 어떤 부분들,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들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되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다른 어린아이 같은 자, 믿음이 작은 자들, 이런 자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뭐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거룩에 관한, 청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그것이 뭡니까?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러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실족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피해를 주고 그런 실족해 하는 이런 일, 좀 더 넓은 범위라면 자기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화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네가 실족하게 조금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막 화가 막 임하고 이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막 화가 있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뭐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뭐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면, 천국에서 큰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러면서 이 거룩이 어느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좋아하는 것, 심지어는 내 사지, 내 온 몸일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끊어내고, 잘못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와 명예, 권세,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며 우리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긴다면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간 천국 구성원, 그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가 실족할 수 있지만 실족했다면 반드시 빨리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 천국에서 큰 자인 걸 믿으시고 오늘도 겸손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